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생명의 양식으로 오늘을 위한 말씀을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가 되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실로아노라고도 하고 신라라고도 하는데 이 신라의 도움을 받아서 기록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아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그 후에 갇혀 있던 그 후 어느 쯤에 아마 베드로가 도착하였고 또 그래서 그곳에서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썼을 것이다. 로마에서. 그래서 이 로마를 바벨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썼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아마 극심한 그 박해를 받고 있는 이러한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가 쓰여지고 베드로후서는 또한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 그러한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가 또한 쓰여졌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 수신자,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하여 흩어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 가 있었냐면은 바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곳에까지도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서 점점점 멀리 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는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곳에서 또 박해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박해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러한 그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그런데 여기 흩어진 성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떠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지역이 고향이 아닌 사람들, 또 특별히 나그네 하면은 어디론가 지금 계속 떠나가고 있는 사람들. 이 개인적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스스로가 나그네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어느 갈 곳에 대하여 정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해놓지 않고 간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이 베드로가 성도를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그 땅에서 정착하여 살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나그네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천국의 순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 지역에 살지만 그 지역에 물들지 않고 그 지역에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그 지역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나그네죠. 여기 호주에 와 있는 저희들, 여기가 우리의 본래 고향도 아니었었고 어떻게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 때문에 호주에 왔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호주 사람처럼 삽니까? 아니면 한국 사람처럼 삽니까? 또는 어떠한 민족처럼 살고 있습니까? 이곳에 수많은 민족들이 많이 있고
또 다 이민자로서 여기 와서 살고 있는데 오늘부터 나는 호주 사람이야 해가지고 호주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고 호주에 살고 있지만 몸은 호주에 있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은 우리 고향에 있는 거죠. 한국 뉴스 보고 또 중국 뉴스 보고 인도네시아 뉴스 보고 그리고 그 나라의 그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땅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이런 거 보면서 지금 몸은 분명히 호주에 있는데 호주의 상황보다 이 자기의 고향, 자기가 원래 있었던 그 땅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더욱 많습니다.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런 곳에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이런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말할 때 그 나그네는 성도로서 이 땅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그 땅을 위하여 헌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는 이러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바로 성도는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고 그 나라가 오기까지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2절에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알고 계심을 따라서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를 예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시고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알고 계셨다.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예정하심을 따라 그 다음에 어때요?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는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내가 거룩한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법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법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법들 정말 악한 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에 있는 그런 것들, 중국이나 이슬람이나 이런 곳에 또 한국에도 정말로 악한 법들, 못된 법들이 많아요. 사람들의 욕심과 자기 권력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법을 지키게 되면 우리가 더러워집니다, 오히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정결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의 법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고 그 법을 이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그 법을 지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누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믿음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호주 국민은 호주의 법을 지킵니다. 그 사람이 호주의 법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는 증명이에요. 맞죠? 호주 사람이라는 증명이죠. 한국 사람은 한국 법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과 달라서 거룩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며 애쓰고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내가 그 법을 지키고 순종하고 있는 한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 말씀을 간직하고 성령께서 주신 그 믿음을 우리 안에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은 피 뿌려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 뿌려 주신 예수님. 그래서 그러한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역사에 의하여 우리가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된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거룩하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속죄함 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의하여 내가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이제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들이 당한 상황이 뭡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핍박을 받아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곳에서 다시 정착을 하면서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 자, 여기 보면은 수식어를 다 빼고 주어와 동사를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뭐로 하셨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의 긍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거는요, 그의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간에 다 빼면. 중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는 이 수식어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하신 일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근데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어떠한 그 결과에 의한 것입니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어떤 결과에 의한 것이냐? 어떤 원인 때문이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mercy, 긍휼히 여겼다. 내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그 불쌍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여기 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거듭나게 해주세요. 무엇이든지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죠.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 씨앗을 심고 꽃이 활짝 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미리 아심,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셨느냐? 불쌍하게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정하심. 그 불쌍히 여기신 예정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하셔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냥 다시 태어나라,
다시 태어나라 해가지고 이렇게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 하나님의 성품, 그것에 의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 거듭나게 하심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죽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그렇게 죽으신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 뭡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위하여 주님은 먼저 십자가 지신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은 놀라우신 긍휼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내가 탈바꿈 되어서 내가 마음 잘 먹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이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거듭남.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고쳐 먹을 수는 있지만 거듭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옛 생명 죽어버리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듭남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이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뭐라고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제는, 예전에는요 죽은 소망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소망이 뭡니까? 이 세상 소망이죠.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그런 게 세상 사람들의 소망 아니겠어요? 몸을 위한 소망, 그거 이상 뭐가 더 있겠어요? 그냥 그거를 위하여 종교도 갖죠.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편안하기 위해서, 더 복받게 하려고. 그러나 살아있는 소망, 이 생명의 소망, 그 소망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소망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소망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거듭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또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그게 뭡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모든 족속,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마지막 명령,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명령은 바로 이 산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려면 모든 족속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한 민족에 대하여, 우리가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에 대해서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어떤 민족, 어떤 사람들,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우리 이웃들, 친척들, 그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민족을 품고 그 민족을 위하여 계속해서 나가죠. 중동 지역으로 나가고, 복음이 없는, 또 어떤 사람은 외국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우리 집 옆집에 있는 사람이든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해야겠죠.
그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1년, 2년, 5년이라도 이 사람이 변화되도록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어떻습니까? 내 가족을 위하여 지금 10년, 20년 동안 기도한 사람도 있죠.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이 일을 그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중에, 내 친구 중에, 친척 중에, 우리 옆집 사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든 아니든 그 사람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한 가정,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야 이 복음이 그들에게도 전파되도록 하나님 복음의 문이 그 가정에 열리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과 그 가정이 서로 친하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과 서로 만나서 대화하게 해주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해주세요. 이 호주에 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도시 생활을 하면서 다 문을 닫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옆집 사람과 대화도 제대로 못 해보고 살고 있어요. 우리 옆집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기도 해요. 우리 같은 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외로 나가서 복음 전도하기 하는 것도 지금 당장 어렵지만은 우리 옆집 사람이 문을 안 열어줘요. 나도 문이 안 열려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멀리보다도 우리 옆에 있는 옆집 사람이든지 우리 앞집 사람이든지 그들의 얼굴도 모르지만 이름도 몰라요, 사실. 눈인사만 몇 번 하고 스쳐 지나갔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들에 대하여 무관심했던 거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친구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그들 가정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산 소망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산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과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면 드디어 끝이 오리라 하셨는데, 바로 우리 옆집 사람에게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집 사람들에게 복음이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옆집 가정, 우리 앞집 가정,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그들에게도 그 유업이 가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건물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예배당 건물을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또 네팔교회, 우리 옆교회인 네팔교회가 더 부흥하여서 이 땅에 정말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날마다 보호해 주시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